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너무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험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말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뎀나무 아래서 탄식하는 엘리야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탄식하는 엘리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받아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천사를 동원시켜 우리를 돕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벼랑 끝까지 내려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을 때가 있지만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시간에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세벨의 협박을 피하여 호렙산으로 도망가는 엘리야의 나약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면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 하늘에 불을 내리는 능력의 종, 불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놓여있는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겨 환경을 바라보며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아합이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불사르고 버린 일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에 의해서 기손신에서 죽임을 당한 일에 대하여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세벨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엘리야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보면 2절을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 위에 내게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처인데 완악한 여인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과 같이 내 생명을 거둬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는 말한 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근데 7절에 와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리라. 엘리야가 말한 대로 됐습니다. 엘리야의 입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 임하여 너는 가서 아합에게 이제 비가 내릴 것을 예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가뭄이 찾아왔을 때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종, 하나님의 함께하는 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가 말한 대로 축복을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벌을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가서 아합에게 이제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할 때는 기근이 심하였지만 엘리야가 말한 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먹을 물이 없고 짐승도 다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렸다는 말을 들었으면 왕으로서 고마워해야 할 텐데 엘리야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완악하고 어리석은 이세벨은 열왕기하 9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후에 의해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졌는데 피가 튀고 여러 조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된 시체가 밭에 거름이 되고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거역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하늘에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가라는 것은 엘리야를 말하잖아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그 형편을 보고 생명을 위하여 피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형편을 보고 환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볼 때는 능력이 임하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볼 때는 절망하고 도망하는 신세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마음은 어디로 가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면 안 돼요.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으며 이세벨 손에 붙잡혀서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 손에 죽는 것이 좋사오니 차라리 지금 이렇게 죽여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괴로우면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는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요나도 그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고통 중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살아나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낙심 중에 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5절을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그 영혼이 피곤에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것만 같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치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힘을 얻고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엘리야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어 먹고 마시고 또 잠이 들었어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주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의미하고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여러분 영안의 눈을 떠서 천사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루만지시며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하게 될까 염려한다고 하며 어서 일어나 먹으라고 했습니다.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갈 길이 멀고 험하고 힘이 들 것이니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힘을 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세상에 빛이 져있는 영혼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본문 8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물의 힘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인 것입니다.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먹고 마시며 힘을 얻어 40일을 밤낮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9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10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굉장히 지쳐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이제는 지쳤고 나를 도울 자도 없고 이제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사실 하나님께 구원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이여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되는 일이 없어요. 나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오직 나만 남았어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셔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서 하나님의 산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참 동안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이 들수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불이 내린 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세미하게 나타나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준 엘리야에게 오늘은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재하는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왔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다면 엘리야에게 또다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더 영적 수준을 높이고 올라서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또 새로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며 기름 부어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라 그랬어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견고하고 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을 보면 너는 또 니비스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부올아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에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부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아멘.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것은 죽이고 살리는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쳐서 죽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어둠의 세력을 다 죽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용사가 있다고 하시며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엘리야에게 용기와 격려를 해주시며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자기 혼자뿐이라는 외로움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너를 위해서 동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영에 속한 하늘의 용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절망의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하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영광으로 해서 아낌없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힘이 들어 감당하기 힘들 때 함께 협력하여 도우라고 엘리사를 부르며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다 버리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19절을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를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구에 위에 던졌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곳으로 건너가 겉옷을 엘리야에게 던졌다는 말씀은 엘리야의 겉옷을 통해 능력을 주시고 사명의 계승과 성도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엘리야의 능력이 전환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능력이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갑옷, 엘리야의 능력의 갑옷이 엘리사에게도 입혀주시고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그가 소를 버리고 간 것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사명을 받고 부모님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엘리야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부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엘리야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의 말에 수종을 들더라 그러죠. 엘리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모님도 물질도 자기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믿음의 결단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축복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앞길에 어떠한 가시밭길이 와도 끝까지 참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활짝 핀 꽃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 싶다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회복시켜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받아 먹으라. 일어나서 받아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갈급한 영혼에 필요한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호렙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능력받아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